이 어버이 주일,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 날은 있고 아버지 날은 없느냐라는 그 모습 속에, 그래서 나라에서 그럼 어버이로 합시다라고 해서 어버이 날로 이렇게 바뀌었지요. 어쨌든 어머니 날이든 뭐 어버이 날이든 부모를 향해서 좋은 마음 또한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이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 속에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어버이날이라는 그 달력의 그 시를 보면서 부모를 향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뭐 전화도 하지 않았던, 찾아뵙지도 않았던 그 모습에 찾아뵙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신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계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규례의 모습으로 이들이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성인을 대상으로 선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라는 규례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계명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자식의 도리를 잘 행하라.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어라 라는 그 모습이 오계명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행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에서 이 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그 모습도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효하는 자식들에게 장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이 앞뒤가 맞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야, 저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참 잘해.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이 가득 찬 상태,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상태가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로 말하여진 것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수명이 정말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더 살아야 돼. 1년이라도 더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평균 수명이 85세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6세가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렇게 오래 살고 있다라는 그 표본적인 그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60년대에 어른들의
수명의 모습을 보면 한갑 넘으신 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에 몇 분 될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생명이 짧으셨다는 거죠. 거의 50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타반이었고, 40대에 돌아가셔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0대에 돌아가시면 어찌 저렇게 짧게 살다 가실까? 그 자녀들은 어떡하라고 먼저 갔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적게 살고의 모습은 나의 건강의 모습에 따라 좌우가 되어지는 것이며, 내가 병원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고, 그냥 건강 믿고 병원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을까? 도대체 이 모습이 도대체 뭘까? 맞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 인간사 속에서도 이러한 자녀들과 이러한 가정들의 모습을 나쁘게 여기는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게 여기면서 참 그 가정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우리는 칭찬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저 집 자녀들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효하는 자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이 효하는 그 자녀 입장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좀 쉽지 않은 거겠지요. 그런데 이 옛날 대가족 사회 속에서의 모습은 힘들고 안 힘들고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당연지사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어린이라고 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모습 속에서 윗 어른을 향해서 이 공경의 모습은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냥 몸에 배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서 어른 지나가실 때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긴지 잡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우리 어릴 적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동방 예의주국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가족은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부모를 향하는 마음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그 생활 방식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 생활 자체가 그건데 달리 그렇게 하라고 말할 이유도 없었던 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부모를 향해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별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얼마나 보기 좋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히브리어라는 그 말의 낱말 속에 음가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한문에 우리가 읽는 이 낱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문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한문적 이름을 갖고 있으라고 봅니다. 저 또한 이 강철규라는 그 이름이 한문으로 된 글씨예요. 그래서 이 철규라는 그 말이 이 밝을 철 별규예요. 별처럼 빛나라, 별처럼 밝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 라고 이 이름을 지어준 거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그냥 철규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무슨 아무 뜻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좀 빛나게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었네? 그럼 저 사람이 그럼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부라는 이 부모라는 그 이름에 음가가 달려 있는데 부는 아버지, 아부, 어머니는 엔이라는 그 히브리의 말이 있는데 그게 아부, 부는 성정, M은 말씀. 그러므로 성전의 말씀, 말씀의 성전, 성전의 말씀으로 공경하라. 성전의 말씀으로 너희가 영화롭게 되라. 이게 음가의 모습의 말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에 담겨있는 음가가 성전의 말씀으로 영화롭게 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가정이 화평하고 그 가정이 평화하잖아요. 서로 존경하게 되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졌을 때 부모 또한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대하겠습니까? 그만큼 공경받은 그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늘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하니 자식은 그 물을 내려받아 그 받은 물로 다시 그 부모를 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자신이 받은 그 물로 다시 퍼서 드리는 그 모습이 부모를 향한 공경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누구말마다 개천에 용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부모가 말 그대로 개차반인데 자식이 그 부모를 향해서 잘할 수 있다.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잘하고 있는 그 가정이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잘하는 그 가정이 되어지는 이게 당연지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이나 2계명이나 3계명이나 4계명이나 5계명이나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또한 안식이라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안식이에요. 자신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내가 이 이루어 놓은 것을 통해서 안식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이루어 놓은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게 안식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식이라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그 안식일의 영원함을 속에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모습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포악한데
아버지는 포악한데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으므로 자식은 그 말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율법 때문에, 엄미한 그 어떠한 그 법률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행동과도 같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한 그 모습처럼 부모의 그 사랑이 극진하게 되어지니 나는 당연지사의 그 부모를 사랑을 받은 그것으로 다시 부모를 향해서 가게 되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부모가 너무 악한 그 모습이다 보니, 엄미한 모습이다 보니 자식은 그 부모의 그 엄미함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내가 거룩히 지키고 있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인데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이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성전의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이것 다시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길게 산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 너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너가 되는 거야.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 있는 계명인 거예요. 이걸 약속 있는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받아보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나를 향해서 엄미한데 포악하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입장 속에서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고 있는 그 공경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없는 그 공경이 되는 겁니다. 의무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의무의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면 의무가 아닌 그냥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효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모가 그 자식을 참 잘 키웠다, 잘 양육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의 삶의 거울의 모습이 나타난 그 자식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된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절대적인 그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슨 사망, 그 사망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망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어미의 그 모습으로 나를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를 향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은 정말 그 무서운 모습이지만 그 내가 나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이요. 바로 나의 상태가 그것을
맞아야만 될 나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그 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너의 상태가 내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지 이제 알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매를 거두어서 나의 아들에게 그 매를 때릴게. 이게 대속이에요. 그런데 대속하기 전에 바로 내가 그 매를 맞아야 되는 나로 알게 되어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은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내가 그 매를 맞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기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그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채우시려 하는 그 체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모를 향해서 당연지식상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힘에 진한 모습으로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좀 힘이 든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향해서 좀 과한 모습으로 좀 해 가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쇼를 살아 있을 때 해야지 없는데 무슨 쇼를 합니까?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잘 해드려라 라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항상 부를 줄 알았지요. 근데 부를 수 없는 그때가 되어지면서 비로소 부모,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좀 힘에 진한 모습으로 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주시려 하시는 그 주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힘겨진 바 또한 이루어진 바 되어지는 그 은혜로 온전히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